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 우리 같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죄악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쓰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심사옵고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그 쉰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저 길이 되고 살아갈 저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저 길이 되고 살아갈 저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쉰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만을 예배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앉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심을 볼 수가 있네.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심을 볼 수가.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우열에 들려 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바다네. 거룩한 성령 지금이면 기적이 일어나네. 내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아멘.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심을 볼 수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우열에 들려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바다네.
기적이 일어나 내 열방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그 영광을 인정하며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의 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의 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광을 인정하는 주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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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잡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렇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며 고민해 왔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하고 주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야고보.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신분이에요. 정체성.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예요. 여기 예수님의 형제인 나 야고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죠? 예.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종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야고보가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은유로, 또 묵시로 등등등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에 너무 찌들어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시련,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온전히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돈 등등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 야고보가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삶의 목표, 또 방법의 변화. 나의 명예, 권세, 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 삼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나의 자존심을 꺾는다는 거. 저도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형제요, 제자였던 그가 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낮아져서 그 시련을, 다가오는 시련을 인내로서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하,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내게 그런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시험을 당하든 시련을 당하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런 시련들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아프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마침내는 이루셨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여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참 시련이 찾아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두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그렇게 정함이 없는, 말 그대로 깨끗함이 없는, 순수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순수한, 깨끗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내를 배우는 신앙으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참 아프죠.
무언가를 견뎌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실수,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다가오는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이런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만한 수고가 따르기 나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1등은 하고 싶어요. 1등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부를 이루고 싶어요? 그냥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우리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은 인내다.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죠? 믿음은 인내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세로부터, 그리고 부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인정하시죠? 언젠가는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볼 때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도 종종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참 짧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이
30살 때는 30kg, 40살 때는요, 40살에는요 40kg, 80살은요 80kg. 그렇게 빨리 간답니다. 저도 요즘 실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9절부터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또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할 때입니다. 항상 매 순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려보고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해서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의 만몬은 돈이죠. 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돈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쇠잔하게 된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 꽃잎을 말리고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돈은 쇠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쇠잔할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그 삶을 영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해방되어야 되는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향하여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보면요,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등등 이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내가 이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아내, 형제 등등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현대 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인내를 구하며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서 그렇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걷어오시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직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구하며 우리 나아가기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세워져 나가기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내주 충만하심이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썩어져 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